할렐루야.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운전을 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야 보통 우리가 구글맵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길도 다 찾아가지만 가끔은 구글맵도 엉뚱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목회자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차를 두 대로 이동했었는데 한 대는 제가 운전을 하고 한 대는 다른 목사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다른 차에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냐 물어봤더니 이상한 돌밭 비포장길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온 길에도 비포장 돌밭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도착하겠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20-30분이 지났는데도 도착을 안 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도 비포장 길이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그 차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고 저도 목적지에서 다른 차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밤이 늦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못 본 건 아닌가 하고 그 주변 숙소 앞을 더 나가봤는데도 다른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구글맵이 잘못 안내를 해준 것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돌밭에 구글맵이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때 그 차를 운전했던 목사님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돌밭 비포장길을 달렸던 것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구글맵을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죠. 처음에는 왜 이 길로 안내를 해주지? 뭔가 앞에 문제가 있어서 우회시키나 보다 곧 다시 큰 길로 합류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상하네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부분은 구글맵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들을 확인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우회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구글맵만 믿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길을 제대로 아는 누군가가 안내해 줄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악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실체를 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런 악한 이 실체가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악하게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갚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십자가 이후에는 새로운 순환, 즉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만난 후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옛날처럼 악한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으로 이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공감하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에 내가 꼭 함께 해야 하나?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과는 타협하지 않지만 악인들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선순환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접점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접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아픔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감의 힘이고 공감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들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서로 잘 지내라고, 혼자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별 볼 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라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실생활에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체면에 손상되지 않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가장 평판이 나빴던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식사하시고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굳어져 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집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모임에 가도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자동차 동호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차의 소소한 고질병들에 대해서 이 동호회 사람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 크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소위 차를 구매할 때 뽑기 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모델의 차량이라도 장고장 빈도가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호회 활동할 때 제가 타는 이 차량 모델이 그 동일한 고질병들이 제 차에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직업을 알고는 이런저런 농담을 했는데요. 제 차에 고장이 없으니까 역시 전도사님이라 기도빨이 있어서 그런지 차도 다르네요. 이런 농담에 다 같이 웃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또 어울리고 대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전도사님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차를 목적으로 시작한 동호회였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꼭 특별한 자리에서만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높아지려 하지 않고 그냥 그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겸손하라고 하신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으로 갚으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선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이미 악에게 진 것이라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방식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죠. 선한 사람조차도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 악한 방법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의 전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화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실 내가 돈이 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누구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명예가 없는 사람이 꼭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진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화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해서 화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누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악을 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갚아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높은 길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들면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복하려 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와 방식대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실천적인 권면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악인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이 힘들면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도,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선으로 반응할 때 그 악한 자들의 양심이 깨어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고 결국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하게 되면 더욱 강팍해지지만 축복하면 그들의 양심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즐거움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에는 함께 공감하라는, 함께 울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와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능하면 선으로 응답해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즉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교회의 방식이며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접 응징하려 들 때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 부러워하지도 말고 싸우려 들지도 말아야 돼요. 대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사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